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믿으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뭔가, 그것은 믿음의 확신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장차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와 함께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이룰 것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두 가지에 대한 그런 또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뭔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와 함께 이제 영원한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또 다른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 확신을 가진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삶의 어떤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와 함께 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많은 물건을 이제 우리는 쉽게 이걸 무게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든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도는 능히 들어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고 이게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5kg만 되어져도, 그런데 10kg가 되어지고 20kg가 되어지는 물건을 내가 이동해야 된다. 그럴 때는 살짝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무게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이동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과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라든지 기중기라든지 이런 것이 20kg, 30kg, 50kg, 100kg 아무런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려고 한다면,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이 나의 삶을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취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운 내게는 능력이 없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그런 뭔가 포크레인이 제시가 되어진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뭔가 도구가 제시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적인 능력은 믿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인데 믿음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특권을 얻는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지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연결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확신에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왜 그런가면 자꾸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자꾸 혼돈스러워질 때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상태의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쪽일 수 있고 이쪽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새기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자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뭐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어느 곳이든지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로서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권한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해줄 약속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시켜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했고, 이제 7월 중에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6월까지 다 끝나고 7월부터는 짤막짤막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절실하게, 그런데 한번 딱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뭘까 묵상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걱정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신 능력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약속을 되새기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복으로 누리는 은혜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많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큰 계획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몇 발짝을 뛰어야 될지 아니면 복을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그러한 복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요즘에 이제 새벽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장 이 부분으로 가다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집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고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런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하들에게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저 계신 곳에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에게 있는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을 것입니다. 몸은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셔요. 그러고 났더니 글씨로 그 종의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종이 되어지는 부림을 받고 그저 피폐해지는 안정 분명히 그들이 마음대로 쓰긴 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런 장면들은 어떤 것이냐? 그들이 뭔가 괴비한 것을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렸기 때문이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중풍 병자 친구를 데리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저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금방 고침을 받을 터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안 되겠다. 저 친구를 자기는 걸어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자. 방법은 이제 침상째 내 친구가 그 침상을 흘러매고 그리고선 갔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양보할 리가 없잖아요. 왜? 다 제가끔 자기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 자리를 비켜줘서 그 중풍병 친구를 들여보내겠어요. 물론 그것도 양보해야 맞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여유로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생각해도 내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여유가 없어져요. 내 문제가 되어주면 여유가 없어진다. 내가 받아야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진다고요. 그때의 그 친구들은 생각해낸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아를 뜯어내고 거리로 그 친구를 내리는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야단칠 것이 아니라 너무 환하게 웃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야,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 친구를 내 앞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고쳤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을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쳐줘야죠. 그 친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친구가 내가 지금까지 누워서 있었는데 다리 하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걷는 것도 힘든데 침상을 들고 합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쩌면 그 친구들의 그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도 역시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고치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 있지만 그러나 막상 걸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던 차에 그를 데리고 오는 순간 이제는 나도 살았구나. 나도 이제 저분이 나를 손을 대면 명령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져서 아무 반문하지 않고 심상을 들고 걸었더니 걸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재료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분입니다. 싱클레어 포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는 사실과 만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칭의와 양자됨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복잡하죠. 근데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멋지게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꼬아서 얘기해야 멋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그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믿어지는 것, 그 확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에 대한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담대함도 역시 와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 되든 내게 와라, 내가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도전의식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밀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저항해 나가고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정이 생겨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형성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꾸 유혹하는 이야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탄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는 그거 아주 쉽게 해결했을지 몰라도 야, 이 큰 문제를 네가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어? 하나님도 야, 한두 번이지 너에게 또 이런 문제가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번에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역시 도와주겠어?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너가 실수해서 생긴 문제잖아. 네가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영적인 관계가 없이 아주 너 잘한다고 혀만 떨다가 생긴 문제인데 이 문제에 하나님이 고개라도 돌리니까 야, 잘됐다, 아주 센통이다, 그러지 않겠냐? 그런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에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속삭임까지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넘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 얘기 뭐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네가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네가 때로는 저만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 다시 돌아서면 돼.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계수 6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야 봐라,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도 저렇게 옥에 갇힌 거 보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 버리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를 이용해서 마귀가 주는 얘기에 넘어가서,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도 저렇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나는 죄진 있고 나는 혐한에 떨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돌보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할렐루야.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물어나라. 아멘. 우리 서로 평안을 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존재.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어떠한 믿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확신을 조금도 연약함 속에 내던지지 말고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적의 사건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 아버지여,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마다 아버지여, 문제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